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헌에 속합니다. 이 책은 주로 솔로몬 왕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이 쓴 격언과 교훈을 잘 묶어서 구성된 30장의 귀한 구약의 성경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 삼아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비기독교인들이라고 해도 이 잠언의 교훈들과 말씀들을 교훈 삼아서 살면서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받고 삶의 지혜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많은 넌크리스천들도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구절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매 구절들이 참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는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또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음성에 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마음속으로 또 생각을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많은 계획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정말 다 철저하게 세운다고 해도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 계획을 이끌어 간다. 결국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하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나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어떠한 핑계거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일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계획을 그대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가장 큰 잘못이죠.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엔 주도권과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일상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언제나 완전하고 신실하십니다.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여호와만이 그 뜻만이 온전히 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그 뜻 안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22절에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헤세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이 여러 가지인데요. 끊임없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충성됨의 뜻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결국에 하나님의 성품이죠. 진정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도 도덕적인 행동에서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품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고 또한 우리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된 단어가 바로 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씀 자체에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뭡니까? 내가 늘 주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라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것이 성공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면서 게으른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뭘까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미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또 미루는지 입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게으른 자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우리의 매 시간, 매 순간 1분 1초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금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이면 되지. 다음에 은혜 받지. 오늘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주에 예배가 있지. 아니면 늘 우리는 특별히 그 은혜 받을 때, 그 은혜 받을 시간을요,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인 이 게으름에서 이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임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이 시간 가운데도 충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모하는 하루하루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25절부터 이후에 보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의 참 중요한 말씀,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미련한 자를 처벌하면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다음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겠죠. 26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요, 부정적인 방향과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증언과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또한 사회와 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면서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세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해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 구절구절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처음 읽었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먼저 기도하며 그 뜻을 묻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정말 코람데오의 그런 신앙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훈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루하루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은혜 받을 오늘 하루하루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하루살이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음성에 민감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